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도 쓰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을 해보니 또 그 모양이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힘드니까 아유,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그냥 혀를 그냥 내둘리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신앙인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못 고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아주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자아가 병들었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을 계속 강요합니다. 율법이 맞아, 구약이 맞는 거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전도는 많이 돼서 사람이 모이고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줄 때 또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 꼴도 못 보는 거죠. 사람이 자꾸 몰려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이제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은 인기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명 따라 사는 거지. 할렐루야.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를 지키시고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240km나 되는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600리나 되는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돌기가 서려 있는지 이 도끼가 말할 수도 없이 강했어요. 살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직전에 그 살기, 눈이 막 돌아가고 아주 그냥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아주 분노와 이런 걸로 꽉 찬 마음, 살기. 그게 바로 헬라어로 살기예요. 사람 죽이기 직전에 그 마음. 그 다음에 등등했다, 살기 위협이 등등했다, 지금 곧바로 살인을 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언제나 불필요한 일에 힘을 써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거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귀신이 주장해요.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아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까지 병이 들었으니 영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병든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덕이 되지 않아요.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요. 그런데 열정적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온전하지 못한 바울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병든 자아가 주는 힘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아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막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왜 영양가 없는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지? 왜 영양가 없는 말을 계속 저렇게 하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단 1분만 들어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해와 피곤함을 주는 것이 바울이었었어요.
가는 곳마다 연합과 일치보다는 분열과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오해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변화되지 못한 병든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병든 자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로워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를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북돋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화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변화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병든 자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고 증오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였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을 할 때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은 또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충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충만, 복음이시니까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잖아요. 복음 충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미션, 사명에 불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만나면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보람을 느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곳에서 선교사들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어요.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지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함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이 죽었던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영이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영이 죽었던 그 모든 세월은 가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영생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사울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증거했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초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새신자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전도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집사되고 전도하세요, 훈련받고 전도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영원토록 전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주님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고요, 지금 즉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체험한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 우울했고 참 눌려 있었고 답답했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졌고 즐거워졌고 인생의 목적이 생겼고 막 신바람이 나고 마음이 설레해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을 줄 몰랐다. 그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그냥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고 등등 하면서 막 사람 괴롭혔고 막 나쁜 말을 해서
가서 사람 힘들게 했는데 그것도 끊고, 그 다음에 밤새 게임을 했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밤새 인터넷 하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다. 삶에 의욕이 생기면서 이제 무기력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간만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2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바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건물이 크고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2026년도 우리 표가 뭐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사역하자.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예배만 잘 들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이 두 분이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면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못해도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손주가 저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 애야, 너 다른 사람을 이제 막 유치원 다니고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네가 용서해야 돼. 응? 용서 잘해야 된다. 알았지? 할아버지도 용서 잘하지? 역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도 용서하는데. 그래,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있어. 그러면 잘하는 거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미루고 지체하면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항상 화해할 때도 빨리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의 일에 어떤 감동을 받아도 빨리 하는 게 좋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집사 시절에 재정을 볼 때였었어요. 교회에 앰프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헌신하겠다 그랬더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적금을 들어놓고 이상하게 타기 전 일주일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감동을 4번씩이나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뭐를 해야 놓으려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앰프를 산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심 집사는 정말 여러 가지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된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감동은 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복음이었었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서 뒤돌아 나올 때는 그럼 그렇지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해버렸죠. 한두 달 지나고 나서 그냥 그거에 몇 배가 되는 손해를 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준 것인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명예 목사님 여기 안 오셨네. 오늘 축도하셔야 되는데 어디 저기 계시는 거야. 지금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죠? 그때 저의 사정을 보고 제가 교회 안에서 살 때였었어요. 그 윤여철 집사님이 살던 그 방에 살았는데 그때 했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이 너무 그 복음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손해를 많이 봐서 다시 그것을 제가 헌신하는 그런 생각도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권면을 말하는 거예요. 권면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칭찬해요. 두 번째는 너 기도해야지. 왜 기도 쉬고 있어? 너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려. 너 열정이 식었구나. 그 봉사를 즐겁게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권면해 준 내용이 있어요. 이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것은 권면을 해서, 단 한 사람도 성령이 권면하는데 시험 드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람이 권면하면 나를 이거밖에 안 보나?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직접 권면한다면 여러분 다 주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가 많이 권면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일이 99%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권면을 받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내가 지금 돈벌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의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 속 안 새기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집도 잘 사서 아파트도 가고 많은 사람이 건강해서 이렇게 갈 때 이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핍박과 박해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거의 죽었어야 되고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었고, 그리고 서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하며 이루하며 그렇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 그 평안이 든든하여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숫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세상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막 시원하고 그늘이 진 곳에 가면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으로 나무와 바람과 환경을 통해서 얻는 정신적인 평안한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막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다. 이 고요한 새소리 속에서 뚝뚝뚝뚝 막 소리 들으면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있을까?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얻는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갔을 때 갖는 편안함이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한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시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초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던 이 바울이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유대인이 어떻게 유대인을 굴복시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의 박해하는 앞잡이였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굴복을 시키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나와요. 이게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의 화신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더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 심해질수록, 시련과 역경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잡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31절 너무 힘이 되지 않아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일은 부모와 의논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고요, 회사 일은 회사 중역들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매달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음식을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왜?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쫙 바나바가 소개시켰는데, 데리고 갔다라는 이 데리고가 어떤 의미냐면 강하게 붙잡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정말 낙심해 있는 사람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뭐 위험한 다리를 건널 때 조금만 잡아줘도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도 어때요? 막 이렇게 되면서 넘어질 수 있는데 잘만 이거 잡아주면 잘 갈 수가 있잖아요. 신앙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47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명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 청년, 학생들까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후에 등록한 많은 우리 교우들, 정말 하나님께서 요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저 비전을 향해서, 저 힘찬 미래를 향해서 함께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이 새성전의 시대에, 앞으로 이 용인 시대의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인 모든 이 공기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